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무엇을 나눴는가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분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 그 행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영어로 보니까 mourn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애도하거나 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죄성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신다. 이게 복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 위로하다라는 말이 빠라칼레오, 곁에 두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어져 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비통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가까이 두신다. 어떻게 어제 하루 동안 그 복 누려보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신년 첫 해, 그 첫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안에 마음에 촉촉하게 적시고 채워지잖아요. 이 영적인 만족감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복을 어떻게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팔복에 대한 설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또 새롭다는 거예요.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이렇게 자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 세 번째 그 복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내 마음에 잘 받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이 복 누리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 이런 게 이미지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혹은 부드러운 사람, 뭔가 젠틀한 사람, 그런 게 떠오르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중에서만 온유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도 그 부모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이요, 성격 및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이 온유하다가.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잘 담아서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5절 말씀을 풀어냈는데요. 보세요.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을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싸납고 난폭한 사람들 두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이건 뭐 제가 영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은, 유순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신을 지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싸납고 난폭한 사람인가 말이죠. 자꾸 우리는 살아갈 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이죠. 또 한 가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온유한가 아닌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할 때 같이 도와주고 동조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질 안 내고 착한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누군가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게 어떤 힘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요, 내게 어떤 분명한 힘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저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으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가는 게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떤 불의를 딱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참 쥐구멍에라도 막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내가 저 사람을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정작 내가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서 피한다면 그건 비굴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힘도 있고 분명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거를 참고 상대를 높여준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란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온유함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3명의 인물들만 우리가 조금 짧게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이 성품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람이 왜 온유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이 아브라함이 참 온유한 성품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에게 이미 강력한 힘과 재물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그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이 롯에게도 그 복이 전가가 돼가지고 이 롯도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착을 잘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목자들도 많아지고 롯의 목자들도 많아져요. 어느 날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각자의 목자들이. 왜요? 서로 푸른 초장을 차지해서 자기들 가축들 풀 먹이려고, 더 좋은 땅 찾아내려고. 아니, 한 가족이 있으면서 그렇게 어려움 힘든 일들 같이 했는데 각자의 복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런 말 있죠.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 처음에는 애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유 너 왜 그러냐, 아유 너 그럴 수도 있지, 상대 부모의 그 자식에게 한마디 딱 한 게
상대 부모에게도 이게 딱 이그니션이 되거든요. 불씨가 딱 돼가지고, 아니 그러는 자기 아들은 뭐, 그러는 자기 딸은 이러면서 그게 이제 부모 싸움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에 각자의 종들이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할 때 그 주인들은 결국 누구의 편을 들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원래 자기의 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인의 입장에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며 언짢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롯과 싸울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지혜로 그걸 인지를 한 거죠. 분명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도 많고요, 힘도 더 있고요.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원래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도, 재산도, 나이도, 권력도 아브라함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나이로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야, 롯 일로 와봐 너. 애들 교육 좀 잘 시켜. 그 내 종들인데 그래도 되겠어? 아, 당연히 그 삼촌의 종들이 가져가면 좀 양보 좀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 넘지 말아라. 너 나 때문에 여기 온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갈등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비즈니스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목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 그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저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롯을 품어주는 이런 마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통해서 그곳이 복을 받는 거지, 그곳이 내가 그곳에 가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큰 포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상태인 거예요. 내게 힘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고 덮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두 번째,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물론 모세도 있죠. 가장 온유한 자다. 모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 문맥적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하면 또 온유함의 또 대표 주자거든요. 저희 집에도 3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 온유라는 의미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세 아들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 태동이 제일 셌던 아이가 있습니다. 큰애는 거의 미동이 없어가지고 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제가 이렇게 배에다 가끔 대봤던 적이 있어요. 이 셋째 아들도 무난했어요. 뭐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놈의 둘째 아들은 뱃속에서 막 엄마 배를 막 툭 하면 뻥뻥 차는데 아내가 있다가 갈비뼈가 나갈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염려가 됐던지, 우리 또 민 씨가 또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학렬은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병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넣기는 좀 글렀고, 그래서 어질 현자를 넣어서 병현이 됐는데요. 영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센 아이가 나오면 좀 더 온유해져야 되겠다 해서 아이잭 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온유하게 자라라, 거칠게 자라지 말아라,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 온유함의 상징이 되었는가? 우리가 최근에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그랄 땅의 지역민들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점차 잘 되고 부흥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을 흙으로 갖다가 다 메꿔버려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나니까 너도 먹지 마, 나도 안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막 마음에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 사막 지역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혀버렸으니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더 억울한 거는 그 그랄 땅의 왕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때부터 언약을 맺은 평화조약도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너무 많이 커진다, 너희 민족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여기서 나가라. 이게 진짜 서운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이삭이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평화조약 좀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 아비멜렉 왕 그 전임분이랑도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나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떠나요. 그렇게 그랄 평지로 가서 다시 장막을 칩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서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주변에 또 물을 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정당하게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근데 또 지역민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수고는 다 이삭의 종들이 했는데 그 땅 지역민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래 포기하고 또 딴 데다가 파요. 근데 또 찾아와요. 거기도 우리 거야. 열받죠. 미치고 팔짝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조금 떨어진 데 갔던지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거기서는 갈등이 없더라.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이제 넓게 하시는구나. 이삭이 거기서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굳이 부딪히지 않고 양보하고. 근데 양보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뭔가 무서워서 비굴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이삭의 온유한 행동을 통해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왕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의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두려워하고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 장관이랑 같이 와서 나머지 자기 책사랑 같이 와가지고요,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이 온유함을 대표하는 끝판왕, 우리의 영원한 왕 누구시죠? 예수님. 온유의 끝판왕.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 세상 말로 재수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불경건한 말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하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높이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나사렛 촌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여기 뭐 거룩한 게 날 수 있겠어? 저 갈릴리 촌사람 이러면서 말이죠. 뭐 당시에 따졌을 때 이 예루살렘 주변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이나 뭐 워싱턴 DC라고 본다면 갈릴리는 어디 저기 우리 펜사콜라로 할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펜사콜라에 얼마나 선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뭐라고 할 때, 저 사람 먹을 것만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다 뭐라고 할 때 예수님 아무 반응 안 하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런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세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사람들 문둥병자 만져서 병 낫게 하고요, 창기들과 같이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리 어때요? 완전히 매국노거든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전하셨던 분, 뭐라고 모욕해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다. 또 자기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막 밀어가지고 끌고 가는데도 나는 그게 참 신기해. 하나님이 어떻게 싹 예수님이 피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여러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싹 가실래요?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온유함으로 유유히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순간은 어땠나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 앞에서 묵묵히 온유하게 그저 잡혀가세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쫙 잘라냈을 때도 그거 이렇게 붙여주세요. 온유함으로. 저는 그 말고의 인생이 참 궁금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묵묵히 어떤 위험 앞에서도 십자가의 사명만 바라보며 걸어가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는, 매달려 계실 때는 사람들이 침 뱉고 막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네 자신 먼저 구원해보지 그래 막 할 때요, 그저 온유 못해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게 무슨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 당신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기본 세팅 자체, 디폴트가 그렇게 돼 있으신 거예요. 온유함, 겸손함 그 자체이신 거예요. 분명한 힘과 권한이 있으시지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욕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모욕을, 고통을 이겨내셨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분명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온유함이 장착되어 있는가? 나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왜 이 온유함이 없지? 왜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할 때 팍 떨면서 왜 바로 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온유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내가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형 에서 속이고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그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늘과 땅의 이 사다리가 딱 맞닿아 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 땅 다 내 거 될 거야. 너에게 내가 그렇게 복을 줄 거야. 땅이에요, 땅.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뭐를 기업으로 주세요? 땅을 약속하세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땅을 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이 땅에 리미티드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유함으로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저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내니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던, 누가 나를 무시하던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우연찮게 로또를 딱 샀는데 완전히 수십억만 불에 내가 당첨이 딱 됐다고. 해보세요. 수십억 불. 내가 지금 어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승진도 못하고 그러지. 그래. 근데 나한테는 엄청난 돈이 어카운트에 짱 들어와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무시해라. 무시해라. 내가 이 회사를 사버릴 거다. 담대한 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 믿어도 온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온유함이 누구의 성품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자꾸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갈 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 이미 허락됐다고요. 근데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적인 이 땅의 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미 나에게 허락된 이 천국을 내가 더 인지를 하며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평안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가만히 보면 난폭하고 사납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온 땅을 다 차지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오늘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실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그 사람들 시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온유한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했어요.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단하신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로 막 크게 칭송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온유함으로 양보해주고 당하는 것 같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게 다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시자고요. 이게 자꾸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져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성품 닮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상황마다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꾸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성품 그 온유함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간절한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